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 이삭의 이름은 웃는 자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100살이나 되도록까지 자손이 없다?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좀 황폐하다면 좀 황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인데 자녀가 100살이 되도록까지 없이 그렇게 노부부만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늦게나마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진 그 이제 일은 그 노부부의 그 한을 한꺼번에 그렇게 해소시키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웃음을 안겨다 준 그런 그 귀한 아들이 바로 그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웠고 지금까지 또 힘들었고 마음 아팠고 외로웠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마음의 힘든 부분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삭 덕분에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그리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100살 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하디 귀한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했겠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저 남쪽 보엘사바에서 쭉 사흘 길을 말을 탔든지 낙타를 탔든지 타고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그 산 밑에 이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돌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그렇게 가슴을 찌르려고 합니다. 저 서양 박물관에 가보면은 러시아에도 있고, 근데 가보면은 그 유명한 서양 화가들이 성경을 주제로 그 큰 성당에 천지 창조부터 쫙 그림을 쭉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 찌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이 칼을 든 손을 잡고 붙잡는 만류하는 그런 그 그림이 러시아 그 박물관에 거기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던지 그래도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아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불러 제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칼로 찌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기념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런 뜻으로 그곳 이름을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땅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은 사실 외형적으로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바로의 배려로 애굽에서 평화롭게 살게 되었고, 또 요셉의 그 정치를 참 잘 베풀므로써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애굽이 또 그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강국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41장 저 뒤편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다시 한번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눈에 보이게 합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명칭이 하나 나오는데, 야곱의 자손이 이제 비로소 이곳에서부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태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바로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토록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고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장의 말씀을, 오늘 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잘 믿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잘 믿었다, 하나님 정말 멋지다, 하나님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도 1도 잘못된 것이 없고 1도 실수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을 아주 위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과 그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준비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도전이 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을까?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 만나면 진짜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이 국가와 이 민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참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 못된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자, 먼저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지금 이제 대표 5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애굽의 어떤 그 체제 속에서는 대표성을 몇 명에게 주느냐면 5명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뭐 10명 넘지만은 형제들이 그 가운데 5명, 또리또리한 5명을 딱 택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 땅에 우거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저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흔쾌히 고센 땅에 거주할 것을 승낙하고, 또 가족들 중에서는 가축을, 말들을 잘 관리할, 가축을 잘 다루는 그런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애굽 왕궁의 왕실의 가축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또 일감을 주십니다. 아직 말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말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김 좀 탔어요? 와, 박이 타봤어요? 왜 손 안 들어요? 몽골 에셉지 지부 그 일 때문에 몽골에 갔을 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말을 한번 탔습니다. 굉장히 높더만요. 타니까 한쪽 위가 한쪽 선비들 내다 보이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좀 겁이 났고, 근데 이제 앞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겁을 덜 냈는데, 만약에 이 말이 좀 야생마제 미친 듯이 막 달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떨어지겠더라고요. 떨어지면은 어깨를 부으든지 뭘 부수든지 다치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몽골 아이들은 쫓겨나거든요. 쫓긴다 그러면 이건 적어도 한 대 7살만 돼도 말등에 뛰어올라요. 그래가지고 안장도 없이 말등에 뛰어올라가지고 그 털을 잡고, 말털을 잡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바닷가에 사는 애들은 물을 어릴 때부터 물속에서 노니까 그 아들은 뭐 물안경만 하나 주면은, 물안경만 하나 주면은 물속에 뭐 적어도 뭐 3분 5분 물속을 헤엄쳐서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 몽골 쪽에 있는 아이들은 뭐 말 속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말을 잘 다루는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자녀들도, 가족들도 계속 가축업을 하니까 말을 잘 다룰 수가 있었다, 그렇게 다 볼 수는 있죠. 사실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은 가뭄 때문에 왔습니다. 이 가뭄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에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세계 곳곳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주요한 원인으로 이 가뭄이 사람들에게 큰 재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 지금 경북주 산골 쪽에는 아직 모신기를 못했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얼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얼추 다 갖추기는 했는데 아직 못했다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 서울에서는 어디 뭐 싸이가 물 축제, 무슨 축제하면서 물 폭탄을 300톤을 그 체육관에서 관객들에게 막 쏟아붓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벌이고 일하는 바람에 차라리 그걸 저 소양강, 쩍쩍 갈라진 소양강에서 하면 안 되나? 300톤을 소양강에서 쏟아부으면서 거기서 뭐 그런 하면 안 되나라고 이런 막 비난하는 지금 글들도 지금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참 가뭄 지금 많이 심하기도 한데, 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댐도 건설하고 인공 강우 실험도 많이 시도해 보지만은 사실 거대한 이 자연 현상 앞에서는 참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아무리 관정을 파고 어떻게 해도 그래도 참 우리 강이 흐르는 이쪽 쪽은 좀 괜찮죠. 그런데 참 이런 부분, 또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만약에 이제
저기압이 올려오고 지금 장마 때가 남부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가 이래 막 걸친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장마가 또 시작되어지면 이것도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 자연은 참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대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있었던 대기근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고, 또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거의 다 가뭄이 있었던 그런 상황. 그건 애굽과 야곱의 가족에게도 생사기로의 심각한 문제였고, 정말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요셉을 일약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최고의 책임자로 세우신 것은 애굽 전체뿐만 아니라 이웃한 근동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었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후에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시발점이 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준비 작업 가운데에서 요셉을 선택했고, 보디발을 선택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심지어는 바로와 근동 지방의 대기근까지도 준비시켰었던 그런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활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 만물들을 기꺼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그것만 보면 힘들고, 그것만 보면 이게 왜 우리 일어났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필요했던 그러한 그 일들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상황이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늘 순풍만 부는 건 아닙니다. 잘 되어 나가다가도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어 나가다가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 되어 나가다가도 뒤집혀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변덕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한 번씩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변덕스러운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조차도 마음조차도 변덕스러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 때는 신앙 좋아하다가 저럴 때는 신앙 까먹었다가, 이럴 때는 신앙이 업됐다가 저럴 때는 신앙이 다운됐다가, 이럴 때는 좋아졌다가 저럴 때는 안 좋아졌다가, 이럴 때는 기쁘고 즐겁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가, 또 저럴 때는 불평과 원망과 저질스러운 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그 신앙 생활은 이제는 지양하고,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넓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좀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보디발의 아내 안 만났으면은 요셉이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갈지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난 바람에 졸지에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은 보디발의 그 종으로 사는 사람이 언제 장관급 되는 왕실의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옥에 들어간 바람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장관급 되는 사람을, 아주 바로의 척근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지죠.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보디발의 아내도 필요했더라 그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사건만 하면은 성질 급한 사람은 자살했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정의롭게 살았는데, 거룩하게 살렸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이 모든 것도 떨쳤는데 왜 나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감옥으로 하는 게 쳐넣느냐? 이 뭐냐?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가 아니잖아.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처박아 넣을 수 있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짜증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다 까먹죠. 성령이 떠나버리고 다 까먹어버리면은 인생도 종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래,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오늘도 성실하게.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간수장이, 그 전옥이, 감옥 책임자가 모든 행정 서류를 요셉한테 다 맡길 정도로 인정을 받는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만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좋은 사람도 만나는데 그 좋은 사람 때문에는 더 감사하고, 좀 진짜 기분 나쁜 사람들 만날 때도 있습니다. 좀 나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이 시련을 내게 허락하시나이까? 감당하기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그래 살겠습니다. 이 사람도 못되고 나쁘고 좀 악한 놈 같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붙여주신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잘 내 신앙 안 까먹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런 자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 보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함정도 있었고 그랬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런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지금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방에서 차 한잔하면서 서로 담소할 때에 그런 신앙의 간증들 같은 거를 좀 나누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괜히 그냥 야 이번에 주식 얼마 올랐노? 야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어찌 되는데? 그거 너무 집중하지 전혀 그 말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참 이런 그 영적인 간증들과 체험들을 나누면서 그걸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대화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죠. 두 번째 준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는 땅을 준비해 놨어요. 땅 부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땅이 많고 적음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부의 척도를 좀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땅값 높죠. 자,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에 도착한 애굽의 가족들의 상황은 이건 대기근을 통해서 그 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골이
우리가 상상하면은 뭐 그리 훤한 몰골은 아닐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 상수를 들어서 두 손 들어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12절 보니까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즉 요셉은 자기들의 형제들의 자녀와 종들의 수요에 따라서 요셉은 식량을 정확하게 공급했습니다. 다른 공동 번역에서도 온 가문에 속한 식구 수대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먹고 사는 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 땅 한 평 없어도 먹고 살 그런 그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떻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어떤 때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고단한 삶의 연속이고 생계를 위해서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뒤에 우리가 돈 버는 일들이 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뒤바뀌고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입을 벌려 기도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늘 기도할 때마다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은 또 이것이 또 아닐 것 같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지도 아니하시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데 이런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굶기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이걸 안 믿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너무 오래 먹을 것 준비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어떠한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오직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다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는 혹시나 자꾸만 내가 넉넉하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게 많아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라는 이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요즘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입성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백성의 안녕과 평안을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땅 이야기하다 다른 쪽으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지금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농사 짓기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을 안 좋아했어요. 버려놓은 땅입니다. 그는 뭐 누구라도 가도 아깝게 생각 안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축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그 땅이었죠. 그러면서 이게 애굽의 도시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이쪽으로 가난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에 정착해 있으면서 저 도시로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하고 혼합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쑥 동떨어져 가지고 독립되어진 이 고센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땅 준비가. 그리고 이게 그 지도를 보면은 나일강이 있으면은 그 동쪽 쪽에 가나안 땅하고 경계선 되어지는 북동쪽에 위치한 땅이 되다 보니까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나가기가 쉬웠습니다.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나일강을 건너는 시나이 반도로 들어서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리적으로도 얼마나 괜찮은 그런 그 땅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땅이라는 말이 나올 때 땅 하나 구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들 겁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하다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고센 땅을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는 요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땅이 필요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땅입니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고센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의 생활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터전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은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피신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3번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대접받은 엘리야는 그 땅에 가뭄이 그칠 때까지 사르밧 가부의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일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생계 문제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그 자손들에게 고센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가축을 주관하는 일자리까지 그렇게 친히 마련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그 하나님,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당장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인정한 대로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수요대로 굶기지 않도록 다 필요한 대로 양식을 그 큰 창고를 열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급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 땅에 온 이 야곱의 이 가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셔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잘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가뭄과 피신, 이 열악한 환경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참 마구잡이 같은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그러나 전개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고 자연과 대제국의 왕 바로를 엑스트라로 출연시킨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오늘 이 상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50년 사셨습니까? 60년 사셨습니까? 70년 사셨습니까? 우연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요셉처럼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 혼자 이 모든 거 다 한 것 같은 그런 그 일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과 기업과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족적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분을 준비시켰구나. 이 환경을 준비시켰구나. 이 일거리를 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좋든 싫든 어렵든지 좋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여호와 일이 되신 그 하나님은 결국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여호와 닛시 되어지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정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